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좌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이렇게 보시면서 손으로 사랑의 하트를 만드시는 거 아시죠? 사랑의 하트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선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시간도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봐오고 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은
바울이 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전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또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복된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그 앞절에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의 내용 중에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앞서서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었는지를 그 앞서서 소개를 했지요. 그 앞서서 17절, 13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 또 이제 종살이 하던 고난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또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키십니다. 또 사울왕을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왕을 또 세우게 하시고 또 사울왕이 범죄함으로 이제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왕을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왕을 최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왠가 하면 다윗은요, 이 정치적으로 해방을 해주실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여겼고, 또 그들은 이제 영적 해방을 누리는 것을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우셨지만 영적 해방까지는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최고의 선물을 여기지만 영적 해방까지는 이루지 못한 자이다.
영적 해방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제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한번 살펴보면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해 주었어요. 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요셉을 또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 애통하며 기도하던 한나에게는 누구를 선물해 줬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선물 주셨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선물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예수님은 추모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시다. 예수님은 추모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신 36절, 3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죽었고 땅에 묻혔고 썩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계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취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한계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이 다윗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이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야 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추모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결코 못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죽으셨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이니 우리 인간은 다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이치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거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당신은 지금 50살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는 분명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죽은 것과 같이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추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이신득이 교리는 성도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진리이다 하는 겁니다. 이신득의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이신득이의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낱 하나님의 지상에서 이루신 어떠한 쇼와 같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심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갓 쇼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로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또 그분의 부활하심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10년, 20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거를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신득이의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고 완성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한 후에 이신득이의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저는 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즉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의 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늘 항상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고난주간,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